찬송가 495장을 찬송드린 후에 추수감사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495장입니다. 묵도드리심으로 추수감사절 낮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여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은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려 뜨리시는도다.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을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혼 육간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날 특별히 추수감사절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하여서 알지 못하여서 순간적인 욕심 때문에 마음속으로 입술로 행동으로 지었던 모든 허물죄를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이 모든 허물죄를 용서해 주시고 기억하지도 마시고 뒤로 돌려 주옵소서. 그래야 이 시간에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예배로 인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하늘 보좌 여시고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케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문을 여는 주일날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한 주간을 승리롭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장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들
105번에 있는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한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들린 영혼에게 좋은 곳으로 태워주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있게 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90장 찬송을 들으신 후에 담국상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은혜 오시고 자비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번 주일은 추수 감사 절기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왔습니다. 하나님,
지난 아버지 1년의 시간부터 지금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 이 시간, 1년의 그 시간에 추석 감사를 시간을 바라볼 적에 생각하면서 바라볼 적에 하나님 다사다난했던 그 시간의 모습이 많았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말미암아 이 시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개혁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준비하신 중간교체 아버지 하나님 추수 감사절의 그 시간에 와 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이 드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이 추수 감사절 이 주님의 날 예배가 아버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많이 기록될 수 있는 하나님께서 갖고 계시는 생명으로 기록되어지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중요한 아버지 하나님 인물들이 되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를 하고 승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 임마누엘의 그 사랑과 은혜가 필요하고 또 에베네셀의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께 가르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면서 지난 1년의 시간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과 마음으로 모든 시간을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고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았던 지난 아버지 하나님하고 나였던 나의 믿음의 불량의 모습을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며 회개하오니 하나님 지난 시간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아버지 하나님 국민의 은혜 받는 걸 자비롭게 아버지 하나님 은혜 받는 일꾼의 시간의 모습 되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를 가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성령 말씀 10편 104편 아버지 하나님 1절 말씀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성축하라.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는 심히 위대하시며 정의와 권위로 옷 입으셨나이다. 또 2절 말씀에 주께서 옷을 입음같이 빛을 입으시며 하늘을 회장같이 씻으시며 물에 자기 누가 배운 들불을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땅에 기름을 넣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축복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의 그 발걸음이 언제 어느 곳에 황교에 서 있더라도 하나님 성이 말씀의 아버지 하나님 표정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인들이 될 수 있는 이런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이 이 추수 예배를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축복하시고 역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아버지 본능의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그 시선에 아버지 하나님께 바라보시는 눈동자가 되게 이런 은혜가 넘쳐나게 하옵소서. 하나님 또한 간절히 아뢰옵기는 아버지 하나님 유천일 동의 정삼대에 거하는 백성들의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발걸음이 아버지 하나님 그 인생길 아버지 하나님 은혜 위에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동역자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시간에 아버지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이 최선을 다하는 그 모습 위에 하나님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의 영락에 풍성하게 아버지 하나님 열매를 맺어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이 아버지 하나님 2025년도 연말 아버지 결산 때가 되는데 부족함이 없게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능력을 더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만나는 자들마다 항상 아버지 하나님이여 추수와 아버지 하나님 순수 아버지 하나님 감사의 아버지 고백의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에 모습되어지는 이런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런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면서도 은혜교회가 아버지 하나님이여 나의 모습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건강하고 아버지 하나님 육체의 몸이 강건하고 건강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그래서 사역을 아버지 하나님 힘써 나가는 데 있어도 아버지 하나님 물질에 부여한 아버지 하나님 일꾼의 시간의 모습으로도 하나님 축복받아 아버지 하나님 쓰임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위에 삶의 길에 이와 같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망의 기도가 아버지 이루어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간증하고 축복을 간증할 수 있는 이런 중원자의 은혜교회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예배 추석 감사절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일꾼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소망의 기도를 주님께 가르쳐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의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의 신명기 26장 구약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 말씀까지를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신명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301쪽이 됩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실 땅에 내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모든 위에 그것을 가져다가 땅들이 않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놓으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갔어. 그때의 제사장에게 나아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할 것이요. 제사장은 내 손에서 그 강주를 열어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 앞에 놓을 것이며 너는 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아뢰기를 내 조상은 방랑하는 아람 사람으로서 애굽에 내려가 거기에서 소수로 거류하였더니 거기에서 크고 강하고 번성한 민족이 되었는데 애굽 사람이 우리를 학대하며 우리를 괴롭히며 우리에게 종노동을 시키므로 우리가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우리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고통과 신고와 악죄를 보시고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팔과 큰 이영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이곳으로 인도하사 이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내가 주께서 내게 주신 토지 소산의 땅을 가져왔나이다 하고 너는 그것을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두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경배할 것이며 같이 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 너는 레위인과 너희 가운데에 거류하는 객과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립니다. 한 주간 전에 드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추석 때 또 드리는 교회도 있고 요즘은 다양하게 교회의 형편에 맞게끔 드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전통적으로 우리가 11월 셋째 주일에 추수감사절을 드리는데 이제는요 그 품종들이 개량돼 가지고 결실이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넓은 들에 익은 곡식 이 찬송을 부르려고 하면요 좀 쑥스러워요. 왜? 이미 넓은 들에 익은 곡식이 하나도 없어요. 다 걷어들여 버리고. 그래서 추석 때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교회가 서울의 지역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그 중요한 것은 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추수감사절의 의미를 생각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감사하면서 드리는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요즘은 그렇게 많이 변동이 있습니다만은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우리가 왜 추수감사절을 드리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성경적으로 우리가 정리를 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보신 이 신명기라고 하는 이 책은 어떤 것이냐? 구약에서 제일 처음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5권의 이 성경 말씀의 맨 마지막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시내산은 어디냐면은 오늘로 말하면은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이집트. 이스라엘하고 국경을 맞대고 있는 이집트 시내산 제일 높은 산. 그 시내산으로 하나님이 모세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나오게 하고 그리고 시내산으로 불러서 하나님이 말씀을 계명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율법을 주신 것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냐면은 십계명입니다.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내가 지켜야 할 규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규례, 이것을 주시고, 그리고 나서 모세에게 계속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40년 생활에서 살아가는 삶의 규례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광야 40년 생활이 지나면 약속하신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은 오늘 말하면 어디냐면 이스라엘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이러한 법을 지키면서 살아라 라고 말씀하신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냐면은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내용입니다. 창세기라고 하는 이 성경은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에 핵심을 두고 있는 것이고, 출애굽기라고 하는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을 생활하면서 75명, 야곱의 아들 자녀들 75명이 고센 땅, 고센 땅은 어디냐면은 오늘의 이집트하고 이스라엘하고 국경 지역입니다. 거기에서 400년 이상을 살고 큰 민족이 되어서 이제 그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40년을 생활하게 만들어요. 직선으로 가면은 한 10하루면 가는 거리예요. 걸어서도. 근데 10하루면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40년이나 걸렸느냐? 그 이유는 이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애굽 땅에 가가지고, 애굽 땅은 무슨 신을 믿냐면은 바알 신을 믿어요. 바알 신. 바알 신은 이제 뭐냐면은 농사의 신, 풍요의 신. 그래서 바알 신을 믿는 이 사람들을 따라가 버린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래서 광야 40년 생활 속에서 1세대들을, 제1세대들을 다 죽고 광야 생활에서 태어난 2세대들을 중심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오늘의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는 그런 역사적인 내용이 출애굽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은 레위기는 또 뭐냐? 레위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즉 오늘로 말 이스라엘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제사. 우리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조상을 다 이렇게 제사 지내잖아요. 모시잖아요. 그럼 그 제사법이 어때요? 뭐 과일은 어디다 놓고, 고기는 어디다 놓고, 뭐 홍동육수 뭐 이렇게 하도 그 유교적인 그런 사상을 가지고 제사 지내신 분들은 그 절차가 있어요. 어디다 음식을 어디다 놓아야 되는 것까지 이렇게 다 규례가 있어요. 그와 마찬가지로 레위기는 5가지 제사가 있어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제사가 5가지가 있는데, 소제를 빼고 4가지 제사는 양이나 비둘기나 염소나 소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는 거, 살아있는 피를 흘려서. 그리고 소제는 곡식을 가지고 가루로 만들어서 반죽을 하고 떡을 하고 이래가지고 구워서 제사를 지내는, 이 소제를 빼고 나머지 4개는 살아있는 짐승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리면서 그걸 불살라서 드렸어요. 왜 그러느냐? 그 제사를 통해서 뭘 예고하셨냐면은 앞으로 그때 당시로부터 2000년 후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것을 예고하신 거예요. 사실은 BC 1400년도 때니까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BC 5세기에 오셨으니까. 그래서 오랜 역사 속에서 그 제사를 5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차 내가 보낼 독생자 예수를 보내며 그 예수가 이 모든 제사를 완성하게 해 주실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예고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는 제사법이에요. 제사법. 어떻게 해야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느냐, 그런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민수기, 신명기는 뭐냐? 민수기는 출애굽 시내산에서 애굽에서 나와서 1년 만에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이 모세를 불러서 계명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39년 동안의 광야 생활, 10하루면 가는 길을 몇 년 동안이냐? 광야에서 40년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 말씀 받고 나서 39년 동안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1세대들을 다 정리한 거예요. 왜냐? 하나님으로 유일하신 하나님으로 믿지 아니하고 그 이웃나라 애굽나라의 이방 바알신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이들이 다 광야에서 세대 교체를 하나님이 시킨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세대로 데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왜 하나님이 광야에 40년 생활에서 새로운 세대로 교체하느냐? 광야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곳이냐면요, 광야는 물도 없어요. 그늘도 없어요. 농사도 할 수 없어요. 그럼 우리 사람이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못 살 곳이에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면 뭘 생각하냐? 백사장 생각하시면 돼요. 백사장. 우리 개념으로 그냥 백사장이 그 이스라엘 지금 광야예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보세요. 물도 없지요. 농사할 수도 없지요. 그런데 거기서 40년 사람이 살 수 있어요? 못 살아요. 광야에서 어떻게 40년을 살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40년을 살리느냐? 하나님의 방법을 보니까 광야는요, 낮에는 50도 이상이 뜨거워요. 우리는 잠깐 가보지만 우리 홍 집사님은 거기서 몇 년 계셨죠? 1년? 1년 계셨으니 얼마나 그 상황을 다 아시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심지어는요,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그러면 그 지형이 바뀌어버려요. 모래가 워낙 많이 날려서 지형을 바꿔버려요. 그 지형을 잘 못 찾아요. 그러한 광야에서 40년을 사는데 낮에는 막 50도 올라가니까 못 견디잖아요. 그늘도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구름으로 그 뜨거운 것을 막아준 거예요. 또 반면에 이게 밤에는 추워요. 추우니까 하나님이 또 불기둥으로 또 이렇게 막아주세요. 그리고 먹을 것이 없잖아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매일 아침에 땅에 하얗게 깔려있는, 그걸 성경에서 뭐냐면은 만나라 그래. 만나. 영어 성경에 보면은 What is this? 이렇게 표현해. 이게 뭐야? 아침에 나가보니까 하나님이, 야, 아침에 나가서 그거 하얀 거 긁어다 그거 볶아먹고 지져먹고 그래라 가보니까 하얗게 막 있어. 어제 밤까지 없었던 게. 그래서 이게 뭐야? 그래서 What is this? 그걸 만나라고 해. 만나라고 하는 말은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매일매일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거 거두다가 40년을 먹은 거. 언제까지 먹었냐면은 오늘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성경 말씀에 가나안에 들어가서 약속의 땅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농사를 해서 매 만물을 거두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제사의 예물로 드리고, 그리고 그 곡식을 먹는 전까지 가나안에 들어가, 약속의 땅에 가나안에 들어가서도 그 만나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농사에서 첫 수확 만물을 거두어 드리는 그걸 먹는 순간에 이제 그 만나는 없어졌어요. 그리고 고기 먹고 싶다면 메추라기 떼를 막 반에서 날라오게 해가지고 그걸 잡아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 가다 보면 광야에 또 돌이 있어. 그런 바위 사이에서 돌에서 물을 나오게 해서 하나님이 먹여 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40년에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살 수 없는 가장 악조건인 지역이 광야예요. 제일로 악조건의 여건이 광야예요. 그 광야에 40년 동안을 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세대를 다 물갈이하고
광야에서 태어난 이 세대들을 하나님이 매일매일 주셔야만 먹고 살았던, 하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다고 하는 그러한 것을 직접 체험하게 한 그 민족들을 데리고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계속 가르치고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대로 지켜라,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얘기한 내용이 민수기, 신명기예요. 그럼 오늘 마지막 신명기가 뭐냐? 거기 가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가 모세를 통해서 준 그 율법을, 그 제사법을 꼭 잘 지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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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켜 살면 내가 복을 주고 안 지켜 살면 너희들 망한다, 계속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백성들이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처음에는 지켜 살았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예수님이 이 제사를 완성해 주셔서 뭐 소제, 번제, 화목제, 속제제, 속번제 동물을 드릴 필요가 없게 됐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만하니까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속의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중하는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영접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아 죽였어요. 그 일로 인해서 무슨 일이 벌어지죠?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요,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은 서러움을 겪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은 일본 사람들한테 몇 년 동안 나라를 잃었죠? 36년. 여러분, 36년 동안에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 일제시대의 고통을 느끼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36년에 비할 수 없는 몇 년이요? 2000년. 2000년. 그리고 우리는 사실은 일본 사람들이 들어와고 우리를 점령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점령한 게 아니고 세계를 흩어버린 거예요. 떠돌이 인생이 된 거예요. 방랑자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 유럽 쪽에 가가지고 특별히 독일에 가서는 유태인들이 600만 명이, 600만, 엄청나잖아요. 600만 명을 가스실에 집어넣어서 다 죽여버린 거예요. 히틀러가. 왜 그랬느냐?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의 주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대가로 그들은 세계에 흩어져서 2000년 동안 유리방랑하는 삶을 살았고, 그들은 가장 인간으로서 겪기 어려운 최고의 고통을 겪었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민족이에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면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을, 창조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의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역시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안 하고 내 맘대로 살면 복을 준다는 거예요. 주었던 것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주었던 것도 뺏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감사하죠? 기분 좋을 때 감사해요? 기분 나쁠 때 감사해요? 기분 좋을 때 감사하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가 하루 생활에서 기분 좋을 때가 많아요? 기분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솔직히 기분 덜 좋을 때가 하루에 더 많아요. 우리의 일생을 사는 동안에 한 100년을 사는 동안에 기분 좋게 사는 해가 몇 년이나 될 것 같아요? 기분 좋게 사는 해가 따져보면 별로 없어요. 다 힘들고 어렵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죽지 못해서 산다고 그래요. 그렇게 사는 삶이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산다고 해서 이거 불행한 삶이에요.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돼야 되겠어요? 안 돼야 되겠어요? 우리는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된다. 감사하면서. 왜 감사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했다고 하면은 우리는 죽으면은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지옥. 유황불이 들들 끓는 지옥 가는 거예요. 요즘은 지옥을 개조한대요. 왜냐? 지금 그 지옥불 온도 갖고는 안 된대. 왜? 한국 사람들이 불가마를 너무 많이 들어가 가지고 너무 잘 견딘대. 그래서 지옥불의 온도를 더 높인대. 불가마를 들어가서 한국 사람처럼 지도관 사람이 있어. 그 무서운 불가마 속에 숯 꺼내고 불가마 속에 거적대게 뒤집어 쓰고 가서 이러고 있다 나와요. 진짜 우리 대한민국 사람 지도관 사람. 그러니까 일본 36년의 세월에 우리가 견디고 산 거예요. 그 초목피 시대를 겪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 민족이 그만큼 강한 민족성을 갖고 있어요. 그건 좋지만은 끝까지 예수 안 믿으면은 그 마지막에 지옥의 형벌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왜 감사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게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우리는 천국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천국. 슬픔도 근심도 걱정도 아픔도 영원한 죽음도 없는 그 천국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우리 안에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을 유지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지 못해서 사는 삶을 살면 안 돼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셔서 감사합니다 그러신 분. 아이고 두 명 저도 했고 전사님도 두 사람 말고는 뭐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아이고 죽겠네 이랬어요. 어제 저녁까지 잘 죽고 있다가 아침에 살아났는데 또 죽겠네. 오늘 저녁부터는요 달라져요. 저녁에 또 주무시면 오늘 하루 다 활동하고 또 일하고 그러다 주무시면 어때요? 또 대부분 뭐라고 주무세요? 아 피곤해 죽겠네 또 그러고 죽어. 여러분 죽겠네 안 그래도 나중에 다 죽어요. 그러니까 저녁에 주무실 때 피곤해도 아 살겠네 감사합니다 그러고 주무시고 아침에 일어나서 좀 피곤이 덜 풀렸어도 아 살겠네 감사합니다 이러고 살아야 돼요. 이제부터는 죽겠네 말은 없어져 버려야 돼. 할렐루야. 왜 없어야 되느냐? 죽겠네는 내 소관이 아니에요. 죽겠네는 하나님 소관이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우리는 안 죽겠네 그러고 버텨도 할 수 없어 가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르시기 전까지는 저와 여러분은 죽겠네는 이제 내려놔 버려요. 할렐루야. 대신 살겠네. 그래서 살겠네다가 뭘 꼭 붙여야 되느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에도 잠잘 수 있게 잠잘 곳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실 때 지난 간밤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이제 아침에 또 눈을 뜨게 해주시고 새 하루를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항상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된 것 때문에 감사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 된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뭘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먹고 입고 잘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생활 여건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은 민족인데도 불구하고 저 이북 사람들은 오늘 아침에 자기가 먹고 싶은 쌀만 먹었을까요? 못 먹었을까요? 솔직히 그 사람들은 못 먹습니다. 우리 옛날에 60년대 생각하면 돼요. 60년대 생각하면 지금 북한은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의 60년대 모습이에요. 저 북한은. 쌀밥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없으니까. 무기 만드는 거, 핵무기 만드는 거 정신없지 백성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껏 먹을 수 있고 내게 주어진 옷을 내가 선택해서 입을 수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싶으면 갈 수 있고 내 마음이에요. 자유예요. 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고 하는 거, 내가 먹을 수 있을 때 먹을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거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안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는 두 번째는 내가 먹고 입고 거할 수 있게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요. 세계 200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이 10위 안에 들어있어요. 10위 안에. 그럼 얼마나 잘 사는 나라예요. 이러한 나라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마음껏 섬겨도 누가 나 안 잡아가는 거. 이북에서는 예수 믿는다고 그냥 잡아서 아우지 탄광에 보내버려요. 저 이슬람 국가 그런 그 기독교가 아닌 나라에서는 하나님 믿는다면 바로 처형시켜버려요.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하나님을 믿든 뭐 다른 종교를 믿든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안 잡아가요. 우리 대한민국은. 그렇게 좋은 나라예요.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또 한 가지 말씀한 게 뭐냐? 추수감사를 주시면서 뭐 하면서 살아라? 감사하면서 살아라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뭘 감사하라는 거냐? 광야 40년의 생활 속에서 매일 아침 만나를 주고 메추라기를 주고 물을 주고 구름 기둥으로 더위를 막아주고 불 기둥으로 추위를 막아준 40년의 여정을 지켜주시고 약속의 땅 그 가나안에 들어가서 농사를 거뒀을 때 처음 농사를 거둔 걸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와서 감사해라 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감사는 뭐냐? 너에게 주어진 나에게 주어진 이 모든 여건을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었는데 하나님이 내게 그걸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여건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라고 감사하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추수감사절만 감사하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은 자꾸 얘기를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특별히 이렇게 몇 번의 절기를 준 거예요. 그러면서 감사해. 이스라엘 사람들은 3번의 절기를 준 거예요. 유월절, 초막절, 장막절 이 절기를 주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라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어떤 절기를 주면서 잊지 말라 했느냐? 주일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란 것을 잊지 말아라. 내가 너를 구원했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그래 너를 감사해라. 천국을 소망하면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즐겁게 하면서 살아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번 또 확인시켜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사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 지낼 때 제사 준비를 어떻게 하던가요? 자기네 집에 없으면은요, 보니까 제가 제주도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요, 얼마나 웃기냐면은요, 평소에 자기 부모님이 살아생전에는요, 별로 잘 모시다. 제주도 원 본토 사람들은요, 부모님하고 자식하고 같이 살면요, 밥은 따로 해 먹어요. 부모님은 부모님 솥단지 따로 있고, 자식들은 자식들 솥단지가 따로 있어요. 따로 해 먹어요. 그런데요, 부모님이 돌아가시면은요, 돈이 없으면 어떤 줄 아세요? 다른 데서 돈을 빌려다가 제사상을 차리는데요, 동네 잔치를 거덜내는 거예요. 거덜내는 거. 왜 그럴까요? 조상을 잘 섬기면 복 받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제사 모실 때에 기일에 그렇게 온 정성을 다하면서 하는데 예수 믿어 구원받은 천국이 보장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날마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사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어떤 마음으로 감사해야 되냐는 거예요. 최고의 정성을 드리는 마음으로, 내 생명보다도 귀하게 여기는 그런 마음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해라. 감사해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하는 구별된 삶으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교회 가니까 교회 가서는 예수 믿는 사람 같아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서부터는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똑같아요.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교회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 집에 가서도 하나님 믿는 사람, 동네 사람을 만나도 하나님의 사람,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구별된 삶이란 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말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각을 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10절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되 너만 감사해라 하지 않고 너의 가족과 모든 사람들과 함께 감사해라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감사의 기본을 알잖아요.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고,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하고, 천국 가게 된 것을 감사하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신 걸 감사하고, 우리는 기본을 알아. 그러니까 정성스럽게 감사해야 되는 거 알아요. 그런데 이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 말은 내 가족과 함께 이 감사하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함께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너만 혼자 믿다 천국 가지 말고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저 지옥으로 막 다름질하고 있는 저 사람들을 꺼내서 천국으로 나오게 하는 일을 해라. 그것이 최고의 하나님 앞에서는 뭐냐? 감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금년 한 해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를 먹여주고 입혀주신 것을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를 감사하고, 이 감사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것은 뭐냐? 아직도 예수님의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님을 믿으시며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을 갑니다 라는 이 복음을 증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이 구원받는 이 역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 김 목사야 너 정말 너 때문에 내가 기분이 좋다, 네 감사의 마음이 너무 좋다. 그 감사의 마음이 뭐냐? 죽어간 영혼에게 복음 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고, 우리에게 건강 주실 때, 우리에게 물질을 주셨을 때, 내가 움직이면서 복음 전할 수 있을 때, 이 개가 내게 다 지나가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은 최고로 하나님 앞에 보실 때 최고로 감사하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어서만 감사가 아니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날마다 성령님이 나와 동행해 주심을 감사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삶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영혼들을 건지는 사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며 주님과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소개받지 못했더라면 우리도 구원받지 못하고 저 영원한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었을 텐데,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증거되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천국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감사한 마음으로 이 구원의 기쁨을 알지 못하는 문 영혼들에게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보호를 이 땅에 받고 살다가 승리하다가 하나님이 부르면 천국 갑니다라는 이 사실을 증거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삶이 되고 우리로 인하여 구원받는 자들이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음을 감사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은혜교회를 이곳에 허락하신 것은 유천 1동, 2동, 3동의 귀한 영혼들과 평택의 영혼들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이 여기에 거룩한 제단을 세워주셨사오니 이제 우리가 이 귀한 사명을 가지고 충성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1장 찬송을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추수감사제를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하심이 너무 크고 감사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물질 중에 구별하여서 주일의 물로 감사의 물로 11주의 물로 목적의 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드려지는 이 마음과 예물을 받으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병이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 은혜재단에서 나타나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 자녀선, 직장, 상업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체험하며 영광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뒷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새벽 예배 말씀은 신명기 13장부터 신명기 13장이 아니라 신명기 20장부터 26장까지 말씀 보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가정 예배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지고 가셔서 내일부터 토요일까지 이렇게 한 장씩 이렇게 보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로 드리는 주일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승리하고 우리 일생토록 우리 늘 감사하면서 사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후 예배는 성경 읽기로 진행되겠습니다. 이번 주 목회자 부부 전도는 수요일 날 1시에 안중교회에서 있습니다. 은혜교회 김장은 이번 주간에 합니다. 토요일 날 절이고 주일 날 마지막 본문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주에는 30일 주일에는 선교원신 예배가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88장을 찬송드리고 축도드림으로 주일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하심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 40년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먹이시고 보호해 주신 것을 통해서 가나안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리라고 하신 그 말씀을 주심을 통해서 오늘 저희들도 구원받음을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을 감사하고 천국을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은혜를 주심을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쓰임받기를 사모하는 저희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과 직장 생업과 특별히 우리 은혜재단과 성도님들과 이 지역과 나라와 민족의회와 세계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선교사님들과 그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